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기는데 반복되는 본문의 내용이니까 함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신약성경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을 알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느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을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청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청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라 하매 청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올라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을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하나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청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 30일 가이사야까지 간 로메 200명과 기계 70명과 1000명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렉스에게로 무세히 보내기를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에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플라우디오 루이스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알고 군대를 돌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구걸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로 죽이거나 결박할 사례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일을 헤아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더이라. 우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레 바디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때로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올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시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소망과 희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여 그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한 거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했어요. 그 간증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또다시 밀란을 일으키며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또다시 그를 영내로 데려가며 그의 목숨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부장이 이제 안전한 군대 영내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자 그를 신문하여 채찍질하고자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보고 그들의 신학적인 차이를 가지고 논쟁을 일으키며 재판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 이틀 동안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이었어요. 단 이틀 동안의 이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고난의 위기에서, 절망의 위기에서 반전의 하나님으로, 그 반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저녁에, 그날 밤에, 그 저녁에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함께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이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날을 한번 뽑아보라면 바로 그날 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날 밤에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고난의 위기에 있을 때 아무도 그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외로운 가운데 놓였을 때 주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요,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요. 반전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좌절, 절망이 아니라 그는 이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외로움 속에 있는 것 같던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반전의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명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전의 하나님, 이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었고 다시 한번 사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그런데 날이 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유대인들이 어제 그날 밤 전에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자 이제 오늘은, 날이 샌 오늘은 유대인 40명이 자신들의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하는 그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맹세한 것을 밝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자신들의 계획을 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례들인 공회를 다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사례들인 공회를 열어야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분영에서 나와 지금 사례들인 공회를 올 때 자신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를 죽이겠습니다. 이 계획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일, 그날 밤,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위로를 듣고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난 가운데 죽음 앞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한 이 40명의 유대인들이에요. 이 40명의 유대인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아마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킨 율법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지목하여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인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행동을 결정하였고 그 행동을 실천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먹지도 않겠다, 내가 마시지도 않겠다, 이 맹세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더라도 모든 게 다 옳은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 누구보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요, 잡고요, 옥에 가뒀어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으로 행동한 행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깨닫고 그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정확히 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못된 열심으로 행동하면 의인된 행동이 아니라 불의한 행동을, 악인된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게 무엇이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3주 동안 이제 먹지도 우리도 마시지도 말고 우리도 릴레이 음식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식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뜻하심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금식 기도하자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며 순종하자, 이것을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조금은 배고프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금식 기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 반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하며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우리 금식 기도를 통하여 나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길 결단합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만 하면 우리가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길로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금식기도 가운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금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미리 맛보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다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사도 바울에게 이틀 동안 항상 역사하셨던 이 반전의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함께 사도행전 23장 16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의 그의 아들이 이 문을 두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듣고 영내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누이의 아들, 사도 바울의 조카,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조카는 요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그가 바리새인인지 그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이 계획을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에 궁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지금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어디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음에서 건져내십니까?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죽음에서부터 승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가 피해서 그린 시냇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그린 시냇가에 도착을 한 후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삶에 대한 이 의지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없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를 이끄십니까?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사용하세요.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 나르게 하심으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엘리야는 그것을 먹으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건지시는 이 반전의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그가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부하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고난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난이 있지라도 우리가 그것 가운데 두려워하며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반전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눈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이의 조카를 통하여 자신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있다는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자신만을 바라보며 그를 죽이고자 한 사람이 4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맹세했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오직 사도 바울만 죽이겠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40명이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두렵지 않다는 것은 정말 감심장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조금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감심장도 아니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데도 두렵지 아니함을 느낀 것은 바로 그날 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주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는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40명이 아니 400명이 4,000명이 자기를 죽일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죽음에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조카는 이제 천부장에게 말하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해 내일 공회를 열고 내려오기 요청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사람 40명이 그 속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은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로마 시민 사도 바울을 지키고자 결정합니다. 그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우리 함께 사도행전 23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그를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고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제 천부장은요 결정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자신들이 경험해 보았어요. 제사장도 경험했고 장로들도 경험했고 유대인들도 경험해보니까 그들이라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겠다. 그들이라면 이렇게 못된 계획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인 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자 그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지금 가이사랴까지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결정한 사람들, 맹세한 사람들이요 40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안전을 지키고자 가이사랴까지 함께 떠난 병사의 수가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에요. 총 합하여 470명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은요 6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600명 정도가 해서 470명,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이 단 한 사람을 지키고자 그들이 가이사랴로 떠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기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상식을 넘어, 우리의 상황을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명이 생각이 났어요. 사명 500비전을 위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야기해요.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말 너무 크게 적는 것도 좋지만 너무 크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자기를 죽이려고는 40명보다 10배 많은 470명을 군인으로 자기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사명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이루시며 행하신다는 것이 생각이 들었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화될지는 아마 사도 바울의 조카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금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보다 10배나 많은 군인들이 자신을 지키고자 함께 떠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 사람의 생각을 넘어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하여 지금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반전의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 반전으로 인하여 그는 누구보다 안전하게 누구보다 안전한 곳으로 그가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위기의 순간, 고난과 환난의 위기의 순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실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 그 환경을 넘어 우리 가운데 반전의 일하시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부장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인도할 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서 함께 보냅니다. 함께 사도행전 23장 29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천부장은요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지금 가이사야까지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그를 석방시켰다면, 그를 풀어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리에서 자신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에 의하여 그는 죽음을 맞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로마 군인들을 사용하셔서 죄가 없는 이 사도 바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디까지 이끄시냐면 로마에까지 인도합니다. 로마에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그 길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맛보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밤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날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반전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고난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름성경학교가 그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여름성경학교가 되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